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들의 전기를 읽다가 보면은 각기 행한 업적이 상당하죠. 그렇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업적과 행위는 달라도 공통적인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량을 많이 할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급작스럽게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죽음을 준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엄청난 권력과 능력을 지닌 사람일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죽음에 관한 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설사 그가 죽음을 감지했을지라도 유언을 남기는 그 정도밖에는 어떠한 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음은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사건이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영역 말고는 죽음을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터부시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죽는 순간 당사자와 관계된 모든 것이 중단 또는 단절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 사람의 행적과 흔적은 잊혀지는, 소멸되는, 멀어지는 절차를 밟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조치는 소소한 것부터 다 준비하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죽겠다고 하는 준비는 할 수 없는, 그저 자그마한 것 외에는 거의 무방비의 상태로 있다가 불시에 당하는 불행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죠. 죽기 위해 보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죽기 위해 돈 모으는 사람은 없어요. 죽기 위해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제 조건은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유익하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매우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죽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너무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사복음서마다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량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 이렇게 각기 자기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을 하면서 가장 많은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음에 관련된 사건들을 매우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총 21장 중에서 21장 중에서 자그마치 8부분, 8장이나 예수께서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상세하게 관찰하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복음서의 3분의 1 이상이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와 구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사람들이 가장 터부시하고 가장 듣기 싫어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 조명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옛날에 존재했던 사람들과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변함없는 사실은 뭐냐면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고 또 그가
어디로 가는지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안 다음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다 알면서 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어디로 와서 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그 삶에 대하여 자신의 뜻을 펼치고 자기의 때를 정해가지고 살면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복귀하신 분은 인류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올라가시죠. 이제 다음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승리의 예수님을 우리가 조명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소화해내신 모든 일정은 하나도 우연이 없이 당신의 계획에 따른 것이고 당신의 목적이 십자가에서 완성될 것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실수 없이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피하시거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완벽하게 지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위대성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이 죽는 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죽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시면서 사는 부분보다는 죽는 부분에 더 강조점을 두시고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회피할 뜻이 전혀 없음을 누차 강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하여 내가 붙잡히마 되고 능욕당하고 고난당하여서 내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뒤에는 내가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누차 강조를 하셨죠. 예수님께 있어서 죽음은 끝장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이 세상에서의 최후적 과정이었기 때문이고 결론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터부시하고 있는 죽음을 입에 올리기조차 거북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말씀하실 때에 죽음에 대한 것을 빼놓지 않고 결코 그의 삶을 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려고 한다면, 산다는 것을 말하려면 너는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리고 대하여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오히려 더 관심이 많으신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것이지요. 잘 죽기 위해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 가서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만약에 당신에게 종교가 있다면, 당신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 죽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보셔, 죽는 것도 억울한데 뭐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 많은 분량을 뭐야 하려 하고 있느냐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우리가 경중을 따져놓고 보면은
거의 99%가 사는 것에 관심이 있지 죽는 것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죽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여행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평생에 한 번 가보지 못한 곳이야. 그러면 근데 내가 가려고 해. 그 마음속에 막 설레임도 뭐 가득하고 호기심도 많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날 에? 괜히 날씨 좋은 하늘 바라보면서 비 올까 안 올까 염려도 하고 잠도 안 자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건.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두려운 감정도 있죠. 누구랑 함께 가면 좋은데 혼자 가는 길이라면 혼자 가야만 한다면 설레는 것 반 두려움 반 여러 가지들이 교차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코스에 대해 세세한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여행의 정보를 섭렵한 가이드가 도착하면은 이 모든 코스를 다 안내해 줄 것이라면 어때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좀 덜 하겠죠. 설레는 게 더 많고 기대되는 게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보를 그저 이정표 보고 따라가는 것이나 어떤 정보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코스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가이드가 세세하게 가르치고 동반해 준다면 그 여행 혼자 가더라도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야 한다면 그것도 혼자 그것이 아무리 좋은 곳일지라도 선뜻 나서기는 어렵습니다. 갔다 오는 것은 좋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곳을 나 혼자 떠나야 한다면 그런데 돌아올 수는 없어. 근데 가는 것도 혼자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나는 선뜻 돌아오지 못할 곳이지만 그것이 좋은 곳이라면 나 혼자라도 지금이라도 선뜻 가겠습니다. 뭐가 걸리고 머리가 그죠? 네? 남편님 밥 걸리고 아이들 뭐가 걸리고 뭐 걸리고 좋기는 하겠지만 혼자 가는 것이 그렇고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그 선택은 글쎄요 하는 분들이 더 많겠죠. 아니야 나는 그래도 그 길 가야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란 말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자신이 나이가 젊은데 현재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없고 불평과 불만이 많고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도 돌아올 수 없는 그곳을 지금 가라고 하면 선뜻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는 새로운 여행을 준비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는 이야기를 죽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는 것을 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좀 이해가 쉬운데 이 사는 이야기를 죽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순례온 몇 명의 헬라인이 주님을 뵙고자 하는 요청으로부터 이루어지잖아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 헬라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고 있는 주님의 일련의 행동들을 미리 목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니까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들이 호감이 갔든 아니면 영감이 왔든 뭐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예수님 만나려고 올라온 사람은 아니에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그 절기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일련의 행동하신 것 중에 가장 많이 하신 게 뭐예요? 성전에 가셔서 그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받고 주는 환전상을 그 사람들 뒤엎으시면서 성전의 이방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화하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소생 사건 이야기 어떤 사람이 병들어 죽었는데 그분이
무덤 속에 있는 누구를 살려서 냈더래 라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전체에서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먼 지역에서 온 이방인이었지만 여러 가지 일련의 애들 보니까 이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까이에 스타가 있다든지 우리 가까이에 뛰어난 분이 있다면 하나둘이 한번 그분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분하고 대화 한번 하면 어떻겠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베사다 출신의 빌립이 헬라어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언어에 지장이 없는 빌립에게 당신 스승 좀 한번 내가 좀 면담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빌립은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안전이 매우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봐, 또는 이 빌립의 성격상 직접적으로 예수님한테 고하는 그런 성격이 못 돼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거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먹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한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있어야 그래야 될까 말까 합니다 하는데 누가 데리고 와요? 안드레가 주님,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소년이 있는데 이것을 주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자기는 주님 앞에 사람을 데리고 갈 수는 없지만 친한 안드레에게, 동료에게, 야, 나한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 좀 만나자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니까 안드레가 그 얘기를 듣고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갔어요. 그래서 이 여차여차해서 이런 사람들이 좀 주님을 좀 뵙고자 한다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안드레가 주님에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신 후에 23절에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전까지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은 항상 아직은 내 때가 아니야.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못했어.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헬라인이 주님을 만나보고자 하니까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이제 왔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방인 몇 사람 만나는 것을 가지고서 당신의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더욱 알쏭달쏭한 것은 죽음을 언급하시면서 그 죽음이 당신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요, 절대로 영광스럽거나 그리고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불명예스러운 것이고요. 죽었다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고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계획하신 죽음은 십자가를 통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당신의 때이며 그것이 어떻게 영광스러울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다못해 이방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 당시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바울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기 그지짝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그저 불쾌하기 그지짝이 없는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패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헬라인들을 통해서 이 죽음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알쏭달쏭해요. 예수께서는 자기의 때라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죽음이 당신이 영광을 얻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하나로 뭉쳐질 수 없어요. 유대인이 생각한 십자가와 예수님의 생각한 십자가가 합의점을 이룰 수 없죠. 헬라인이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가 통일될 수 없어요. 양극단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그런데 거기에는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그동안 경험해본 바 십자가를 통한 죽음치고 허망하지 않은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떤 희망을 말해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은 결코 틀린 것 같지 않죠.
십자가에서 죽은 자에게서 희망을 얻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역사상.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이 틀리고 헬라인과 유대인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양쪽의 주장에 첨예하게 맞서고 있을 때에 어느 쪽이 진리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옳은지는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면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진실 공방은 뭡니까?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이 공방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위 태진아 씨가 VIP에 가서 바카라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측 중에 한 측은 뭐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확실하게 누구 편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려면 CCTV 보면 알아. 그죠? 마찬가지죠. 십자가가 불명예스러우냐, 십자가 절망스러운 것이냐를 분명하게 절망스러운 것이다라고 보면 절망스러운 것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영광이 있는 길이고 여기는 승리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 끝단에서의 첨예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쉽게 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볼까요?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볼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법칙에 이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 억만분의 1일지라도 살아있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살아있어야 이건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완전히 죽어버린 것에서는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기죠. 죽음은 가장 비참한 결과일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기적도 기대할 수 없는 최후적인 결과입니다.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의 판명이 나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절차를 밟는 것이지 사는 자의 절차를 절대로 밟을 수가 없어요. 사망진단서가 제출이 되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자의 어떠한 행사도 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절대로 명예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문제가 이 세상에 구원을 다루고 있는 종교와 인물 중에서 죽음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고 또 죽음을 완전히 극복한 사례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누가 완전히 죽었다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영혼이 사는 길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를 말합니다. 성경이 생존하는 만큼 죽음도 소홀히 다루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지만 완전히 살아나셨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고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분이 아니고 끝장났다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고 진짜로 따르느냐 아니면 믿지만 따르지 않느냐, 안 믿고 무시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구성입니까?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만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설마 안 믿으면서도 이 자리에 있지는 않겠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믿고 따르는 부류와 믿지만 아직은 따를 수 없는 부류, 의심이 더 많은 상태, 회의가 더 많은 상태, 그런 상태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떤 책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증명하고 있는데 주님께 직접 배운 제자,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죠? 이 사도들이 모두 사라지는 시점이 주후 100년이에요.
사도 요한이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예수님의 직접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그 사람이 AD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죽었다고 하니까 그때의 AD 100년 때에 지중해 전역을 포괄한 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약 2만 5천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역사가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0년이 흐른 후 310년, 즉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 되기 3년 전에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약 2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2만 5천 명이 210년 뒤에 2천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AD 100년서부터 310년 사이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참혹한 박해가 수차례 일어났던 시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살았던 100년, 정말로 복음이 생명력 있게 전달되었을 때의 그 시기의 100년에는 12명이 2만 5천 명밖에 늘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증거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진 후,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서 목숨이 위험한 핍박과 압박의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2만 5천 명이 2천만 명으로 변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전달할 때는 부흥이 되었고 전도가 되었지만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평화로운 시대의 복음을 전달은 믿을 사람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늘어나는 시대는요,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틀렸다고 계속 반대쪽에서 핍박하고 압박이 있을 때에 점점점 늘어나서 한 사람이 순교하면 그 사람 순교하는 그 사람을 보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한 사람들은 복음 안에도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세상을 살게 하는 충분한 힘이 있음을 역설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예수의 제자는 세상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12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죽음을 준비하는가는 역설적이게도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위기를 극복하려면 에이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예수를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믿으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니.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지시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회의 어떤 그런 하나의 트렌드로 생각하고 있는 글귀가 있어요. 온전한 사람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알고 미친 사람은 무엇이든지 싸우려 하며 비겁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싸우려 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싸워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 애초에 싸울 필요조차 없는 무가치한 것도 있다. 개중에는 죽음도 불사할 만큼 귀한 것도 있다.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할 것과 싸울 필요조차 없는 것을 가려낼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끌 자격이 있다.
무엇을 위해 싸울지 알고 죽음도 불사할 만큼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싸울지를 알고 죽음도 불사할 만큼의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삶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행병 같은 것을 급속히 확산시키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바이러스, 전염병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 바이러스 안에는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죠. 둘째는 그 바이러스는 지극히 작지만 효과는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잠복 시기가 있기도 하면서도 어떨 때는 점진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이 전염은 한 사람의 상황을 한순간에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처럼 작다고 해서 무조건 강력한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모래 한 알과 밀알 한 알은 모두 조그만 것에 불과합니다. 그죠? 밀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잠재력을 끝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모래알은 사람의 피부와 접촉하면 처음부터 대단한 상처를 내지는 않지만 모래알이 들어있으면 늘 불편하고 정상적인 삶을 방해합니다. 모래가 양말 속에 들어왔다고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빼내지 않으면 어딘가 모르게 늘 불편해요. 그죠? 근데 그 모래 하나가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해요.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 속에 들어가면 이 모래알은 뭘로 바뀝니까? 진주로 만들어요. 그러나 이 모래알이 두 개의 진주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조개가 모래알을 하나 흡수하면 그 모래 한 알로 진주 하나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또 다른 진주를 그 안에서 생산하거나 또 그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밀알은 자기가 죽어도 또 다른 생명력을 끊임없이 전달하기 때문에 모래와는 전혀 다른 위치에서 수많은 생명력을 어떻게 합니까? 전파하는 촉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영향력으로 가치 높은 진주 만들어내는 모래와 같은 인생도 뭐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면서 상대방이 진주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고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너를 아프게 했으니까 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됐잖아. 내가 너에게 고난 주고 내가 너에게 핍박 줬으니까 그래서 네가 오늘날 믿음이 좋은 사람 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해. 이건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히려 단순하지만 소박하지만 일정한 생명력을 전달하는 밀알 같은 선한 복음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희망해야 합니다. 밀알 한 줌과 밀알 한 알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어서 그냥 흩뿌려지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요. 거기에는 희망이 있고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그 밀알의 한 움큼은요. 희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랄 하나를 주어서 야 이걸 가지고 너 진주 만들어서 부자 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역할이 감당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해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전 인생에서 자신의 삶의 예상을 뒤엎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죽음에 대한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죄값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죽음에 다가가는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게 돈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신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권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지식과 학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사는 것만이 아니라 모두가 터부시하는 죽음을 통해 당신이 구주되심을 확실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순례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기 원했던 몇몇의 그 헬라인들은요, 한낱 유행에 현혹된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생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예수의 복음 운동에 붙잡혀 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유행처럼 왔다가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너 옛날에 잘 믿었었어. 나는 한때 정말로 세상이 부러울 만큼 대단한 신자였었지라고 하는 회고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영원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미랄 같은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나는 어느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미랄 같은 존재인지, 예전에 엄청난 큰 공헌을 했을지라도 내가 지금은 모래알 같은 것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여전히 우리는 우리 속에 뭘 품고 있어야 돼요? 미랄의 신앙을 품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선한 복음의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복음과 관련된 우스갯소리, 하찮은 우스갯소리가 올라왔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전도를 하는 젊은이가 저 선생님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저 말씀이십니까? 예. 나 선생질 해본 적 없는데 왜 선생이라고 그래요? 하고 이제 대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선생님,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그리고 천당 가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요? 그렇지 않아도 그분의 가족 되시는 분의 말씀을 가끔 듣고 있습니다. 예수 얘기겠죠. 그것도 그러면서 예,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런데 그거 말이죠. 천당이나 지옥 가려면 죽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도하는 사람이 말이 막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아니 구원 준다면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빨리 죽으라고 그러면 그건 실례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게다가 한 10억 정도 준다고 하면 몰라도 10원도 못 되는 딸랑 구원 주면서 왜 나보고 후딱 돼지라는 거요? 하고 대들 때에 전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능력이 말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장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어야만 가는 것이 천당이고 죽어야만 구원을 얻고 죽어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은 죽어도 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고, 현재적으로 내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을 제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은 끝장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새로운 여행을 준비하는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말과처럼 우리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믿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만 그 사람에게 희망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뭘 죽을 만큼 싸워야 할 것을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접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닌 믿음은 다른 사람을 잠시 도와주는 시시한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평생 감사할 수 있고 평생 기억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심세를 자신이 받은 은혜 그 신세를 갚는 방법은 나 아닌 제3자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26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존재라 여김받는 삶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여행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오늘도 주님 섬기는 데에 목숨 걸 것입니다. 믿음에 행동하는 데에 생명 걸고 여기에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여 생명의 미랄이 있는 소소하지만은 단순하지만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그 꿈을 품고 주와 여전히 동행하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합니다.